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제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1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족장사, 특별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4명의 족장사가 나옵니다. 이 원역사라는 것은 기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새 사람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또 민족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열방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역사, 이전의 역사, 즉 원역사를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로부터 출발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민족과 열방, 즉 나라들과 민족들이 어떻게 나뉘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150일 동안의 홍수를 통해서 수많은 죽음들을 보게 됩니다. 물 위에 떠있는 동물, 사람, 수많은 죽음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너희들 내가 선택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옛 아담에게 했던 약속들을 다시 갱신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어제 창세기 9장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역사에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모든 인류는 한 뿌리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담에게서 출발했지만 아담으로부터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다 죽고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죠. 즉 민족과 열방은 하나에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즉 기원을 올라가 보면 우리도 족보를 가지고 있고 서양에도 보면 각 나라별로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근원까지 올라가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도 하나로 시작했으니 인류 자체가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 다르다,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 더 진화가 됐던, 뭐 더 우리가 덜 진화가 됐다, 더 발전했다, 덜 발전했다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 똑같은 선에서 출발하고 기원이 같다는 겁니다. 현대과학의 DNA 연구를 해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죠. DNA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동양과 서양에서 얼마 전에도 한번 그런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요. 서양과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DNA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서남아시아, 즉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람이 출현했다라는 것을 현대 과학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족들은 어떻게 나누어졌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하면서 이 나라들이 또 민족들이 셈과 함과 야벳에 따라 나뉘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걸 종족으로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건 종족으로 셈과 함과 야벳의 종족으로 나뉘었다기보다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종족 관점보다는 지리적인 관점,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관점으로 이 족속들이 나누어졌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셈의 후예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야벳, 막내의 가족들을, 족보를 소개합니다. 야벳의 이 족속들, 아들들은 뭐 2절에 보면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히브리어 지명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지역인가라고 생각이 될 텐데, 야벳의 후예들은 대체적으로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백인의 백인의 선조가 되었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민족의 정체성을 이렇게 나눌 때 나중에 제가 마무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짜집게 하는 경우가 있죠. 아무튼 이 야벳의 후예들은 대체적으로 바닷가, 특별히 이제 유럽에 있는 바닷가, 소아시아의 바닷가 그쪽으로 점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로 이제 야벳의 후예들로부터 민족과 나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언어도 나왔다. 대체적으로 바다를 지배했던 나라들로 이 야벳의 후예들은 점점 퍼지기 시작합니다. 페니키아 그리고 스페인까지도 퍼져 있음이 나옵니다. 이 달시스라는 곳이 페니키아 식민지였죠. 두 번째 나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은 함의 후예들입니다. 함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에 취했을 때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웃음거리를 만들어서 저주를 받았던 둘째입니다. 근데 의외로 함의 후예들은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함의 후예들이 대체적으로 퍼져서 살았던 곳은 아프리카 그리고 고대 바벨론 지역입니다. 당시 아프리카 고대 바벨론 지역은 굉장히 강력한 지역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가나안 지역에도
흩어져 살게 되는데, 지금이야 이제 아프리카 흑인들이 좀 힘이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고대의 아라비아,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이 지역들은 세계 최초의 도서관이 있던 지역입니다. 또 고대 바벨론 지역이 흩어져 살았다라고 하는데, 고대 바벨론 지역은 세계 최초의 제국이 등장하던 곳입니다. 즉 이들은 함의 후예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용사들이 많았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들의 호전성도 있었고 굉장히 뛰어난 전략도 있어서 니무롯은 최초의 전제 군주가 되고 제국의 효시가 됩니다. 제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용맹스럽고 지략이 뛰어났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싸워서도 이길 만한 그런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노아가 저주를 냈으면 굉장히 힘들게 살았을 아들 같은데, 아니요, 그의 후예들은 굉장히 뛰어난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의 후예들에게서 가나안 족속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을 여기서 따로 소개를 합니다. 함의 자녀들을 소개할 때 6절부터 14절까지 소개를 하면서도 더 나아가서 15절부터는 가나안의 후예를 따로 소개합니다. 분명히 함의 후예들이 가나안인데 가나안 족속을 따로 소개하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쭉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지배하던 7족속이 바로 여기 나오죠. 이들에게서도 제국의 면모가 나옵니다. 또 이들에게서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의 바벨과 에렉과 악삿,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또 아수르도 있고 니누에도 나오고 다 제국들이 이 함의 후예들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국 그러면 영원히 갈 것 같고 패권을 가진 나라인데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그건 쉽게 무너지더라라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이 고대의 가장 큰 제국을 이뤘는데, 아수르, 즉 아시리아는 현대에 거의 남아있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큰 강력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라크의 전신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거의 사라진 나라가 됐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제국들의 면모는 에티오피아 정도 혹은 애굽, 즉 이집트 정도밖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함의 후예들이 굉장한 문명을 이뤘는데 하나님이 치시면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셈의 후예들이 21절부터 소개가 되는데요. 셈의 후예들은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하면서 이 셈의 후예들을 얘기하는데, 대체적으로 셈의 후예들은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셈의 후예들이 굉장히 큰 민족이 아니라 첫째의 후예들인데 생각보다 힘이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가장 작은 나라다. 힘이 없고 가장 작은 나라다. 그래서 너를 택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세상에 알리라. 바로 이게 셈의 후예들은 굉장히 힘이 약했습니다. 여기 특징적인 것은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게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에서 사람들을 흩으시지 않으셨는가라고 학자들은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족들을 평가할 때 제일 마지막에 셈도 함도 야벳도 민족들과 나라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미국의 남부에 있던 신학자 약 100년 전에, 한참 전에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셈 족속, 야벳 족속은 백인이고, 그리고 함의 후예들은 흑인이고, 그리고 셈의 후예들은 황인종, 특히 중동에 퍼져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보면 함의 자녀들은, 함은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인종적인 해석을 해서 백인이 흑인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심코 이런 이야기들이 쭉 돌아서 이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또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우리도 그냥 무심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진화론에서 말하는 제일 폐해가 그런 거죠. 백인이 가장 많이 진화가 됐기 때문에 덜 진화된 흑인이나 황인종을 지배해도 된다. 근데 이거 가장 진화론적인, 가장 반성경적인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농담 삼아 사실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일 잘못된 이야기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죠. 누가 더 진화가 되고, 누가 덜 진화가 되고, 누가 더 우월하고, 아니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기보다는 성경을 이용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신앙인 모습처럼 해석을 하죠.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성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짜집기 하고 평가하면서 나를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우월한가? 사실 셈이 더 우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노아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히브리인들이 셈의 후예가 되면서 마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특별하고 유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까 더 감사함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죠. 근데 이것을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셈을 택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특별하니까 너희보다 우월해, 우리가 더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게 성경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먼저 택함을 받았으니까 겸손해라,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까 다른 데 가서 은혜를 전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족한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를 택해 주신 것이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가장 만삭되어 나지 못할 나를 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성경을 해석을 했습니다. 본인들을 택하신 것이 아주 특별한 존재라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볼품없고, 셈의 후예들을 보면 실제로는 힘이 없고 되게 약한 존재, 함보다도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택하시고 은혜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메시지를 잘 이해를 해야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나 다 똑같은 출발에서 시작됐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해 주신 것이 은혜요, 감사요. 나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셨다면 내가 그만큼 더 연약했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더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모든 민족이 노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더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더 우월한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그것이 더 큰 감사요, 더 겸손해야 할 뜻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늘 고백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